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강의네요. 이 책 마지막이고요. 우리 100쪽, 페이지가 100쪽이네요. 100점 맞는 소그룹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쪽의 2장을 읽기 전에 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돌아볼 때 내가 전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쟁이 싫어서 회피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고 오셨죠? 그 내용에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이 세 가지로 구역 모임 하실 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군사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02쪽으로 넘어가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이게 있을지어다. 아멘. 103쪽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 남자는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충성과 헌신을 바칠 주군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무엇을 찾을까요?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한 줄 더 아래 내려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주군이며 난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마음을 드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구역 모임 통해서 알아가고 이 영적 전쟁 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을 할 때 이것만 생각해요. 전쟁을 안 해보셨죠? 집에서 항상 평화롭게 생활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은 이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어려운, 이게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물음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좀 저처럼 미리 읽고 이렇게 고민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를 위해 준비한, 이거 어려운 물음이죠? 전쟁의 목적은 뭐라고요? 승리.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져야지, 어떻게든 져야지, 기필코 난 지고 말 거야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많은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때 군인 한 명당 하나씩 지급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세부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고급 정보예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북한이 보고 알 수도 있어요. 그 전쟁 세부 규칙이라고 해서 전세규라고 하는 건데요, 군인 한 명당 그게 지급이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이 딱 발발하면 몇 분까지 짐을 싸고 몇 분까지 어디로 가고 어느 자세로 어디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나는 몇 호차를 타며 탈 때에 어느 정도의 식량을 갖고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시의 역할이 연락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급 비밀인데. 전역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있으면요,
A4 파일로 이만큼한 그 전세규가 있어요. 거기에 뭐 누구를 데리고 몇 호차를 타서 어디 그 상급 부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착했다라는 걸 보고하고 어느 자리에 앉아서 누구에게 도착했음을 보고한 후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게, 이게 유튜브 전 세계에 나가는 거라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글만 따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전군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져야 되니까 몇 호차를 타고 가면 내가 질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승리하는데, 아니야, 난 져야 되니까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상황을 생각하고 승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따른 세부 규칙들이 있고, 그걸 잘 지켜서 유기적으로만 움직여주면, 그 전쟁객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그 끝은 뭐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군사인 것을 기억하고 그 군사로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면 우리의 끝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요, 좀 내용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좀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요, 10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먼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리 세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라 으르렁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사자 보이시나요? 저희 아들이 요즘 그 말이 터가지고 그 교회 갈 때마다 동물을 하나씩 데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은 어느 동물 데려갈 거냐고 하면 사자 한 마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거든요. 여기 혹시 영유아부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꼭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자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율동 선생님이 오늘은 어느 동물을 데리고 올까요? 하면은 사자요 하면 그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루는 얘기를 들었는데 악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악어 어떻게 우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우는지. 그래서 그게 사자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하면 사자는 어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율동 선생님들이 다 해요. 그런데 악어라고 하니까 이제 율동 선생님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악어 이랬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아킬레스건, 가장 영적 전쟁에서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노리고 있는 사자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쟁할 때 제일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당황스러움이에요. 난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 당황되는 부분을 딱 찔러버리면 훅 쓰러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면 사자가 우리들 옆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사자가 우리들 주변에 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영적 전쟁 상황. 영적 전쟁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시 상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바로 전쟁터야. 휘파람 불면서 놀고 방심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뭔가 흩어져 있는 삶의 목표를 전쟁이라는, 승리라는 목표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104쪽을 보시면요, 104쪽을 보시면 그 사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쟁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조금씩 하냐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나요? 저는 평화가 좋지 싸움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전쟁은 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은 시작.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면 평화를 지켜내기는커녕 종이 될 뿐입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으나 싸워야 한다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은 전쟁하려고 눈을 불을 켜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가 나는 전쟁이 싫어요 하면 우리의 끝은 뭐예요? 무조건 패배죠. 한국군은요, 선공이 아니에요. 먼저 방어를 해요. 모든 작전 규칙이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방어를 준비할까요? 상대방이 공격한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며칠, 이거는 제가 할 때랑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며칠 지나면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방어를 쭉 하다가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방어를 한다고 힘이 없다고가 아니라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진짜 공격하고 힘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전쟁 상황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 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 시대는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진정한 평화와 소극적 타협을 혼동합니다. 그 아래 두 줄 아래 보시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적을 볼 때, 막 흔들어야 되는 강한 적을 인식할 때와, 그걸 좀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냥 한번 툭 치면 괜찮은 적을 구분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단도 갖고 있는 힘의 그런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막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막 뭔가 힘듦을 경험하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사단이 두려운 존재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 내가 기도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말씀 안 봐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게 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단이 아무런 나를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뭔가 좀 기도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위협을 느끼고 방해하기 시작했구나. 말씀 보는데요, 뭔가 말씀을 보면 막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말씀을 읽는데 뭔가 틀린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 근데 사단이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오해나 이런 생각을 툭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 배웠잖아요. 마음에만 넣지 않으면 돼요. 머리 이렇게 털어버리고 머리 감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으면 사단이 장난치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시면요,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전쟁은 현실이다라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전쟁에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인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싸워본 적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곧 40여 년 동안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거든요. 저보다 더 오래 계셨으면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있다 보면 다 만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 다 성경 얘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때로는 팝콘을 먹어도 아니면 어저께 제가 5층에서 강냉이를 먹었는데 강냉이를 먹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따로, 세상은 세상 따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전쟁터가 아니라 그곳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아까 104쪽에 나와 있는 소극적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영적 전쟁터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지하거나 대적해 싸운 일이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적이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 읽을 때요 굉장히 찔렸어요. 사실은 글로 읽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일을 저지하거나 대적해 싸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적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하고도 한번 이 이야기들을 뭔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려울 때에 이 전쟁터라는 걸 우리가 인식까지는 했는데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겨야지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지휘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느냐라는 거예요. 내 힘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전쟁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전투 방법을 알려주실 터인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성도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티모시 워너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대로 믿고 전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라는 질문을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쟁터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당신은 영적 군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면 싸울 일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신 그 막강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언제 설교하셨는지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366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 언어와 단어와 조사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윤달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하 웃으셨던 기억나세요? 성경은요, 하루하루 우리 삶이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응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6강에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107쪽에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108쪽에 있는 다윗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다윗은 저처럼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니, 녹화가 되니까 이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못해. 뭐 그쵸, 많이 안 보는 거니까 우리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저처럼 이렇게 전쟁에 외형상으로는 뭐 이렇게 능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뭐 형 3명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음식물, 뭐 치즈, 뭐 이런 걸 가지고 형들한테 힘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 주변 사람 다 이러고 있다라고 해서 뭐 도시락 싸들고 갔어요. 근데 그 귓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신은 무능하다. 그 당시는요, 사람과 사람의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 대 신의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믿고 있었던 신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희들의 신이 참 무능하구나, 지금 전쟁 상황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전쟁은 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있으세요? 성경책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는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45절인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 선포해요. 너는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너의 입술로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테니 한번 겨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물맷돌을 휙휙휙 돌려서 딱 던지고 정수리에 딱 맞아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 장수였던 뭐 골리앗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숨겨진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요, 쓰러질 때에 불맷돌을 던졌던 다윗이요, 그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12바퀴 돌리고 쫙 돌려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딱 잡으시고 씩 날아가서 다윗의 이마에 꿍 박아서 넘어뜨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가 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돌리고 맞히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윗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물매가요, 그냥 아무 뭐 이렇게 양치기 소년만 쓸 수 있었을 정도의 무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아수르 사네립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물맷돌 부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휴대하기 편한 무기. 근데 이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듯이 사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 주잖아요. 근데 갑옷을 다윗이 뭐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준비하면서 노력할 때,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나에게 적합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기회가 올지, 어떠한 상황이 올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영적 전쟁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한 50년 정도 다닌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은 영유아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에 눈에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매분 매초의 그 상황의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울의 갑옷이 없어서 전쟁에 못 나간다고 하고 골리앗의 힘이 없어서 나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끊임없이 던졌던 그 연습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한 번에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준비가 우리 안에 있느냐? 다윗과 같은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이 물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나를 더 낫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너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4강에서 제일 처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중심 잡고 말씀으로 싸워라. 저는 그때 엄청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린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유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한 터입니다. 뭔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본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이러한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의 도움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뭐요? 주님의 도움으로. 와, 너무 멋있죠.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현장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린 몰랐는데 어린 양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요, 여기 아래서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부터 시작.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더욱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혹시 강명식이라는 분 아세요? 네, 그분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 제가 노래, 우리 그 신목사님 와서 노래하면 좋은데, 제가 신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분은 노래만 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맨날 노래만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한 군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직전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신갑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전신갑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 17절에 딱 끝나면 오늘 이 18절 이야기가 있어요. 전신갑주 다 입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항상 비어있는 기도실이에요. 저기 가시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 딱 입고, 그리고 저 기도방에서 소리 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3층에서 제 마음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이게 3층에 딱 가서 문을 열면, 뭐 제가 자주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분이 꼭 한 분 계세요. 3층에.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연세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3층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방에 자리가 없어서 소그룹방에서도 기도하고, 소그룹방 기도 자리가 다 차서 이런 예배실에서도 기도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수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성전 신축하고 그때 환상 보신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불화살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 중앙에 꽂히는 그 환상을 보셨다고. 불화살이 꽂혔다면 그 불이 타고 올라서 성령의 불이 이 공간 안에 가득해서, 그 언젠지 기억나진 않는데 그 불 때문에 신고했다라는 설교 기억나세요? 전 제가 막 설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 불 나가지고 막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설교죠. 역시 저보다 설교 더 많이 잘 들으는 우리 김상만 목사님께서 그때 뭐 이렇게 불난 줄 알고 주변에서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좀 주일마다 소방차가 막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고할게요. 119. 그래서 불화살이 가운데 꽉 꽂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첫 시작점이 뭐냐면, 영적 전쟁 딱 준비하는 영적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쟁하는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서, 전쟁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 상급 부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집니다. 군인들은요, 철저하게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그 상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지휘관이 누구 어디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네, 제가 중이었으니까, 중이 현정환 지금 현 시간부로 어디로 이동하겠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훈 목사님이 제 지휘관이잖아요. 김상훈 목사님이 A4 용지를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나눠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받아서, 네, 중이 현정환 A4 용지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휘관의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왔을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전체 작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대화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 교통하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1쪽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 잊어버릴 쯤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 군사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세 번째까지 가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그죠? 네, 괜찮아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잠깐 잊어버려서 멈췄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면서 구역 공과를 해 나갈 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구역원들하고 이야기할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들이 이해하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 알려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우리 좀 마무리해 나갈 건데요. 많은 성도가 기도를 보급 부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박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것은 작은 기도입니다. 초라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후방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같이 읽을까요? 최전방 부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커지려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군대에는요, 보급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잘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대요.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이 그치게 되고요. 기도 없는 교회 사역은 종교적 쳇바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도를 궁극 무기로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핵폭탄, 수도폭탄처럼 가장 강한 무기는 언제 쓰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써요. 그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요, 그 국지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투를 해요. 이렇게 총으로 보병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포병이 뒤에서 이렇게 포를 쏴줘요.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요, 육군 항공이라고 해서 그 전투기 같은 헬리콥터 같은 게 쫙 가서 싹 쓸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처음부터 강한 무기를 쓰지 않아요. 그 적과 이렇게 작은 전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안 될 때 마지막 가장 강한 무기를 쓰거든요. 우리에게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끔 나는 말할 줄 몰라, 성경도 몰라, 다른 재주도 없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부터 시작. 나는 소총도 못 쓰고 기관총도 사용할 줄 모르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다룰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112쪽 맨 아랫줄에 보시면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113쪽에 보시면 내게 주어진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서 승리로 끝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줄 아래로 내려오시면 내가 치료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면 피하고 싶지 않다. 한번 해보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주님 믿고 나가는데 질 이유가 없잖아 라고 담임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이 아니라 매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여 저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내가 영적 군사로 서게 하소서.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담대히 일어나게 하소서. 군인다운 각오는요,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하여 임무에 완수하겠다라는 단어로 충성, 때로는 필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의 순간에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은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뭐예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뭘로 채워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소푼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현장입니다. 나는 부름받아 이미 영적 전쟁에 투입된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충성스럽게 싸우겠다는 각오로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시작과 끝입니다. 기도 없이 혼자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합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읽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시대에 아무 생각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땅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마귀를 두려워하여 전의를 상실한 겁쟁이가 되거나 도망치는 군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한 군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알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